그 내우기는 전체를 보면은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것.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고 할 때도 이게 항상 떠나지 않아.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자칫 신앙생활이 아주 형식화되고 의식화돼서 그냥 땜빵질하는, 때우는,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드려버리는 이런 형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도 변화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이게 진보가 없어요. 자꾸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정보가 없으면 망해요. 요즘 시대에는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검토하고 점검해보고 내가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서 있는지 가고 있는지 그 살피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믿고 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을심, 우러랑 가는 건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생각나는 사람. 주일날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난번 번제, 소제 또는 화목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제라는 것은 원래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정결한 삶이요. 정결한 삶. 또 화목제는 화목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것은 사실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우리 감사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헌금이 감사 헌금이거든요. 그처럼 이런 제사도 감사해서 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드려지는 제사 또는 뭐 화목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속제제는 의무적입니다. 의무. 꼭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강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족장이든 누구든지 요 앞에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릇된 삶을 살았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그 말이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정해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떨어지지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돼버린다면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옥이요. 지옥. 그들은 선민이었거든요. 앞서 택한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대표로 세워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부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 부름에서 버려진다는 것은 곧 죽음이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다? 범죄하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 그럼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시기 때문에.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613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로 돼 있어요. 율법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1년 365일. 1년은 365일인데 하루에 하나씩이요. 365개가 하지 말랍니다. 하면 안 돼. 그건 죄가 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는 누구든지 죄가 돼. 또 하라는 게 있어요. 그건 248개. 그래서 613개가 되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마. 하면 너 끊어져. 저주받아. 또 하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호세아서 8장 12절 보면 내 율법을 너희를 위해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했어. 10,000가지. 그러니까 이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추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613개였어요. 그걸 추려낸 거지요. 더 귀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르면 안 돼. 그걸 알고 정확히 지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제사장의 죄. 이 순서가 있어요. 제사장의 죄를 지면 송아지 잡아야 돼. 숫송아지. 제사장의 죄를 질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장에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졌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4장이니까 22절에 보면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또 가르쳤고요. 일반인이 죄를 졌을 때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일반인들이 죄를 졌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또 설명되어 있어요. 또 제물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제사장은 범죄하면 흠 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 또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해도 송아지를 드립니다. 또 족장들이 범죄하면 등급이 조금 낮아요. 염소로 드리라 그랬어요. 염소. 또 평민들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난한 자가 범죄를 했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드렸을 때는 소나 염소로 드리기는 힘들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극빈자가 있어. 또 그나마도 못 드리는 극빈자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극빈자를 위해서는 곡식가루를 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곡식가루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받는 의식을 했지요. 이것은 하나의 그 옵션이 아니고 절대 해야 할 일이요. 안 하면 안 돼. 무서운 겁니다. 범죄하면 저주받아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나만 가지고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설명을 하면 전체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무슨 족장의 죄, 백성들의 죄, 뭔지 할 거 없어. 제사장의 제사 방법만 알면 그렇게 되어진 것이구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에서 드려진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할 때는 꼭 피가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피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 하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산이 찢겨서 피 흘리는 게 좋은 겁니까? 그거? 얼마나 쓰리고 아픈데요. 고통입니다. 양을 죽일 때 양을 찔러가지고 피를 계속 받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피 흘릴 때 그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 피가 어떻고 웃기게 알지, 웃기게.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범벅이 되는 거야, 피부로. 우리가 피 범벅된 사람 봐도 막 놀래는데, 어쩐지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피범벅이 돼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온몸이 떨리는 문제이고, 정말 위협을 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범벅이 됐어요. 피범벅이.
예? 골고라 십자가에서 끌고 갈 때 막 그냥 후려치니까 살이 쫙쫙 찢어지면서 피가 흘리고, 또 가시관을 썼는데 막대기로 톡톡 후려치니까 얼굴이 그냥 피 범벅이 돼. 온몸이. 십자가에 달아놨을 때 그 피가 흘러가지고 땅에 쏟아졌다는 거 아니요. 자, 어쨌든 이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그만큼 속죄제는 중요하다. 엄청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날 영적으로 이걸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론이야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익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냥 내가 능력이고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통가야, 이런 게 없어요. 더 큰 소를 가지고 가야 돼. 소를. 누구든지 하여튼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 그릇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고 지을 죄가 많아요. 모르고 실수로. 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네, 잘못이네. 그때도 회개하겠어. 그때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알았는데도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 징계받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아주 투명하게, 분명하게 드려야 할 제사였죠.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지며 그랬어요. 그냥 성소라고 그래요. 저 뒤로 가면 지성소요. 저 뒤로 가면. 근데 그 앞에 그 천사 모양으로 수를 떼놨죠.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휘장인데 그 앞에 7 등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이 안에 있죠. 그럼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거예요.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란 말이야.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는데 뿌립니다. 이렇게. 휘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딱 찢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자, 어쨌든 그 피를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13절. 만일 4장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 잡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잡아서 드리라. 그래서 일단 구약에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막힌 삶이 뚫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뚫리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예배드리다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뚫려지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창조자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즉시 해결받을 줄도 믿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한 말씀을 좀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결 의식을 받게 되고 의롭다움을 받고 또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졌다 그 말이야. 우리 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내가 어떤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새겨져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됐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4장 11절 다 설명을 하고 말씀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를 버리는 곳인 전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을 살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 나머지 모든 것 지금 읽은 대로 가죽과 뭐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송아지 전체를 가져다가 진 밖에 성전 안에 말고 아까 그 성전 안에 말고 밖에 가 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데 이 장면을 히브리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잠시 설명한다면 히브리서는 내우기, 신약의 내우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제사론이에요, 제사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가 되었는지, 제사장에 관한 것, 직무, 뭐 제사, 제물 이걸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이해가 되어야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구약에 읽을 때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뭐 그들이 율법을 따라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별 와닿지가 않아. 와닿아도 좀 너무 간접적 교훈이라.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잘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사실은 영적이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소설 읽듯이 어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는 달라. 성경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도 해야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하거든. 나의 사건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 그냥 읽어서 막 좋은 얘기네. 성경은 좋은 얘기야. 나쁜 말 한마디도 없어. 어떤 사람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쁜 말 많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눈 빼라겠어. 죄를 보면 손발 잘라버리라겠어. 멀쩡한 다리로 멀쩡한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아주 그냥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말은 실제 눈 빼라 뭐 손 자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어디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이것을 설명해서 그렇게 강한 어법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일단 10장 19절 20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하나님은 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성막에 계신 거예요. 성막.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성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회막을 찾아가는, 장막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양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을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과정을 걸쳐야만이 용서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꼭 해내야 돼.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사실은 죄가 없는데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어. 근데 죄가 없는데 죄를 졌어. 그래서 죄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죄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필수 과목을 넣어놨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됐다. 새 에덴이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에 죄 없이 창조했어요. 죄 없이. 근데 죄 없이 창조했는데 죄인이 돼버렸어. 죄인이. 죄 없이 창조했으면 죄가 안 지어야 되는데 아니요.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 질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바뀐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마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완벽하게 용서하고요. 뿐 아니라 아담처럼 죄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이 땅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경계하지 않냐고 아무렇게나 살면 죄가 틈타서 들어온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담에게도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늘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구약 당시 때 죄를 지면 어쨌든 양을 끌고 가서 회개를 합니다. 제사사 드림으로. 그게 회개거든. 하나님 부지중에 그릇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죄가 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전처럼 회복시켜 놨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수로 범죄하게 되면 그릇 행하면 그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즉시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상하게 구원파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래. 끝난데 끝났으면 영원히 끝난 것이지 무슨 죄. 당신 죄가 있다고 느끼기만 해도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건 이론적으로 나도 그렇게 가르치면 쉬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일생의 죄 끝장냈습니다. 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결론적으로. 죄를 짓든 안 짓든 이랬든 저랬든 아무렇게나 살아.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응?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어. 야,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아무렇게 살아. 그냥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아비가 어디 있어요? 예? 너 죄 없어. 내가 다 책임져. 너 멋대로 살아. 망난이 되지요. 망난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망난이 안 만듭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아름답게 성장케 해달라고. 이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로 튼튼한 마귀가 와서 아담 넘어뜨리듯이 우리 넘어뜨린다고.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압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절대 우리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어 삶이 그냥 피곤해지는 거지. 매일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지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섬김 받으려고 존경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섬긴다. 진짜 섬김이 뭐예요? 살려내는 일을 한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 대속시켜 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최고의 선이지요. 이보다 더 큰 선은 있을 수 없죠.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려냈으니 이보다 어마어마한 선이 있겠습니까? 살려내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어요. 세상 죄. 이거 좀 멀어.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안 믿어질 때. 근데 자꾸 이렇게 나를 포함시키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씀 묵상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인데 세상 죄. 근데 세상 죄에 딱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넓은 의미에서 세상 죄지. 조금 좁히면 우리 죄. 우리 죄도 안 돼. 우리 죄도 그것도 넓은 의미야. 더 좁히면 크로즈업하면 내 죄.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죄, 여러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부터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피범벅된 사건입니다. 매를 맞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웃기게 여긴다? 지옥과 마땅히. 그러나 우리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라 그랬어요. 피는 성소에 가져가고 하나님은 피를 원하니까 피를 드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아까 그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으면 기억나기 위해서 11절 12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 내장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똥 그 속 송아지 전체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을 지니 그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을 지라.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는 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그 피를 봐야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 거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에 정결한 곳에 갖다 다 태워버려라.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게 내우기를 아주 꿰떤 분이죠. 달달달 꿰떨었기 때문에 이걸 탁 가져다가 1500년 후에 가져다가 쓴 말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예수님이 사실 영문 밖에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가 영문 성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입니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더 그게 성 밖이거든요. 성 밖.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히브리 기자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예수도 이제 지금 대비시키는 거지요. 구약과 신약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12절은 이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서 종결시킨 줄 믿습니다. 그 제사는 끝장났다. 그 고기가, 그 정갱이, 그 모든 것이 불태지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받으셔도 완전 정결의식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 끝내버려야 한단 말이야. 그것이 갈보리 언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런즉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의 살 길이요, 내 인생길이 열리는 길이요, 복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보통 얘기가 아니요. 이야, 옛날에 제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물론 다 감동이지. 근데 아니, 어떻게 그 구약 1500년, 그 당시 1500년 사건이, 그 당시. 지금 우리로 말하면 3500년 전 사건이고. 그런데 그걸 잘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백성을 완전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옛날 성경에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건은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야말로 기억하고, 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예언된 일들이 그게 성취되었구나. 이 사건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임하였구나. 이것을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혀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다 굳어져야 돼요. 굳혀져야지.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렇게 식으로 떠버리면 안 되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여러 자료를 가지고 견고해져서 되어진 사람과 그냥 받아서 바로 전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나를 이렇게 견고히 세웠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을 가졌을 때, 이야, 나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곧 내 사건이었구나. 구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한 사건이 아니고, 물론 그들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관계가 있는 거지.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성경은 여러분과 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과 나의 사건이요. 다 고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어찌 꿀과 같이 다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이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이 다 해놨네?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구만. 그 영문 밖이 골고라 언덕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됐네? 완결시켰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가면 되네?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를 다 가져갔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우리 죄를 발로 밟아버렸대. 문제가 될까봐 깊은 바다에 수장시켰대. 응? 구름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했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겼대. 이것을 그 추상적으로 알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랬다대? 나도 들었어. 그랬다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구원이 안 돼. 올리는 꽹가리요. 오늘날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무지수 많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 잘 가르쳐. 그런데 그게 그 사건이 그렇다대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요.
이게 용서구나. 이게 회개구나. 이게 의롭다 함이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그 말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감동이 와. 근데 그 연결이 안 되면요 늘 갈등 생활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그렇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고민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고민을 해야 성숙해진다니까요. 성장한다니까요. 고민을 해야, 실수도 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운전면허는 한꺼번에 한 번에 따면 안 된대. 사고 난대. 100번 떨어질수록 좋대. 반복하고 반복하니 막 기술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면회장에서. 그러니까 그 자신만만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되지요. 실수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정결한 사람,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도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위대한 대사도였지만 그는 병에 있어 큰 괴로움을 호소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어요. 그 아픔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학자들의 얘기를 의해 보면은 복음 전하다 간지라고 쓰러져 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도 다 받아들였대. 그 사실도. 그리고 하도 매를 맞고 뭐 해서 매를 맞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도 있어요. 뭐 그건 뭐 정확하지는 어쨌든 그런 말도 있고 또 그 담에색 도산에서 눈을 딱 맞아가지고 그 눈이 제대로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같이 안경이 있어서 안경 끼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거 편지 쓸 때는 다 대필합니다. 대필. 누구 시켜서 써요. 자기는 말하고. 가끔 몇 줄 쓸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친필로 너에게 쓴다. 아주 중요한 말을 내가 친필로 너에게 어떤 호소하는 말을 쓸 때 그러더라고. 내가 친필로 너에게 쓴다.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제대로 좀 복음 좀 전하게.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고 고백해요. 약한 데에서 내 믿음이 강해지더라. 약한 데서 믿음이 강해짐으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해.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대사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가시를 두었던 거예요. 사탄의 가시. 자기도 말합니다. 사탄이 가시가 나를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깨닫고 그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 여러 부분에 있으니까 뭐가 뭐 정답인지는 하나님 알아서 요소에서 쓰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쓰고 어떤 사람은 뭐 다윗같이 위대하게 쓰기도 하고 아브라함같이 쓰기도 하지만 호세아같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 쓰시오.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요.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